그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2009년도에 우리 교회를 구입하고 한 설교와 같은 제목의 설교입니다. 제목도 같고 본문도 같아요. 그렇다고 내용이 똑같냐? 아닙니다.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재탕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재탕을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교육관 건립을 이야기에 앞서 우리 교회를 구입한 것부터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2008년 즈음에 우리 교회는 애들까지 합쳐서 그저 100명이 될까? 요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구자에 한 2만 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봤는데 우리가 좀 실수해서 잘못해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렌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기회에 아예 예배당을 하나 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무리를 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160만 불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30%, 즉 48만 불을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112만 불을 은행 융자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당시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교인 수도 적고 재정 상태도 약하고 그렇다고 다운 페이먼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2만 불밖에 없는데 48만 불 다운 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저간에 있었던 복잡한 사정들을 다 얘기하려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겁니다. 다 생략하고요. 정말 어렵게 천신만고 끝에 정말 억지로 은행 융자를 받았어요. 안 되는 거를 모든 은행에서 다 거부했는데 이제 한 미국계 은행 이제 대학 선배한테 가서 매일 가서 빌었어요. 매일. 그래서 결국 은행 융자를 받아서 클로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몰게이지가 한 10,000불 정도 됐거든요. 한 달에 몰게이지가 10,000불.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한 주 헌금이 2,500불에서 3,000불 정도 들어오던데,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헌금 들어온 걸 다 몰게이지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못 받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육자들 사례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익스펜스도 나가야 되죠. 유틸리티 또 다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매달 재정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악성 재무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엄청난 무리를 한 거죠. 자, 이사를 했으니 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간판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한 여자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한 1~2번 정도 나오셨던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택시를 운전했고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화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서 헌금 봉투를 주고 갔어요. 저는 이제 그분의 그 봉투를 받으면서 한 500불 하려나? 이제 이런 생각이, 500불도 큰 돈이죠. 그분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봉투를 탁 열어보니까 5,000불짜리 체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헌금을 받고 눈물이 핑 돌았던 건 그때가 처음이고요.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제가 눈물이 핑 돌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헌금을 받았을 때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분에게 5,000불이라는 헌금은 얼마나 큰 돈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간판했어요. 저기 서 있는 간판이 바로 그 간판입니다. 디프레스에 빠져 있었던 저에게 큰 용기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근본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해서 쌓여만 갔어요. 그래서 매달 당회를 하면 재정보호하지 않습니까? 재정보호하면 마이너스 몇만 불이에요. 계속 쌓여가니까 매달 몰개지는 계속 돌아오죠. 매달 몰개지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게 그렇게 겁나는 일인지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고 돈이 없으니까 교인들한테 돈을 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돈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교인들도 열심히 하는데 거기다 무슨 돈을 더 내라고 합니까? 그리고 돈을 뭐 한두 번 더 낸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을 벌인 저는 정말 수렁에 빠졌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일을 했구나. 제 자신을 수도 없이 자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목회하기가 어렵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 번 생각했어요. 그만둬야 되겠다. 그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정말. 한 두세 달 사이에 15파운드가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동안이거든요. 근데 그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얼굴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예. 제가 뭐 동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뭐 비웃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 근데 그 수렁에서 제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는 모릅니다. 한 3, 4년 정도가 지나니까요, 재정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어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빠져나왔지?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일은 제가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물론 교인들이 각자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재정이 정상화됐다 그래서 헌금이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딱 제로가 될 정도의 재정이 된 거예요. 불과 3, 4년 만에. 놀랄 일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니까 비로소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그전에도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시설 문제였어요. 이런 시설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주일학교 교실 하나도 제대로 없는 교회가 어떻게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에 부흥 없이 어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도 좋지 않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마저 떠날 판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관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교육관 건립이 저의 목회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삼손에게 마지막 힘과 능력을 부어주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몰살시킨 것과 같이 저에게도 마지막 불꽃을 사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같지도 않았고요. 다행히도 그 당시 우리에게는 일정 부분 시드 마니가 있었어요. 우리가 샴버그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수리해서 또 잘 수리해서 팔았더니 한 9만 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도네이션을 받은 다운타운 세탁소가 있어요. 그거를 팔면 한 10만 불 정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19만 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건축 그 자금을 한 40만 불 정도를 예상했어요. 지난번보다는 훨 나은 거죠. 그렇죠? 해볼 만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또 성도들이 다 쌍수를 들어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교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여론을 형성했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뭐 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꺼리 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관두는 거죠. 그래서 저의 계획을 교인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투표를 붙였어요. 근데 딱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된 거예요. 교육관을 짓기로 통과가 됐어요. 한 사람만 반대했으면 이건 무산되는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얘기하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권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5만 불을 갖고 오셨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5만 불을 들고 헌금을 가지고 등록을 한 거예요. 저는 목회 지금까지 목사가 된 지가 3, 4년 됐는데, 네. 또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한테도 이런 경험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험이에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기 있는 맥다날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때때로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은 우리 교회에 조금 나왔던 분인데 벌써 8, 9년 전에 교회를 그만둔 분이에요. 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저는 이미 그 목소리 듣고 금방 알아챘어요. 네. 어쩐 일이세요?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웹페이지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렇게 교회 소식도 듣는데 목사님 교육관 건축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저희 다운타운에 있는 저희 사무실 오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아니 도대체 얼마를 헌금하길래 목사한테 다운타운에 있는 사무실까지 오라 그러나, 자기가 헌금하고 싶으면 교회 와서 헌금하면 되는 거지. 한 3,000불 하려나? 3,000불도 큰 돈이죠. 정말 큰 돈이죠. 그러나 헌금하겠다는데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쫓아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운타운으로 갔어요. 갔더니 봉투를 저를 줬습니다. 기도해주고, 점심도 같이 안 했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나와서 차 타고 오면서 봉투를 싹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3만 불이에요. 저는 제가 예상한 거에 헌금이 항상 공이 더해지더라고요. 그 후에도 그분이 여러 번에 걸쳐서 헌금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요, 하여튼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한국에서부터 헌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방법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안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해킹 당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헌금이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연이지 뭐.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최선을 다해 헌신했어요. 그분들의 정성과 진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행복해요. 고생은 엄청 했지만, 굉장히 힘들 일 많았지만, 저는 참 행복한 목사다. 스스로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건 말이죠. 교육관을 건립하는데 정부 앞에서 70만 불 정도 들었습니다. 건물을 지어보니까 순수한 건축비만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오버헤드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육관 지은 저 자리가 땅이 또 물로 돼요. 그리고 그 땅 뭐 흙을 다 갈고 뭐 기초를 새롭게 하고 뭐 이런데 수만 불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결국 70만 불까지 들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인데 이건 정말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이 당시 나이가 85살. 여러분, 갈렙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12명의 정탐꾼.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에 들여보냈잖아요.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게 맺혀 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를 보면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도대체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크길래 그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둘러매고 옵니까? 대단하죠. 그들이 보고합니다. 보십시오. 이 땅은 정말 복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땅의 실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고 그 힘이 무지무지하게 셉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입니다. 대장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참담한 보고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그렇다고 그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볼 거 다 봤어요. 다른 10명과 같이 똑같이 본 거예요. 진짜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했어요. 그들은 대장부들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겁이 없다는 거하고 용기가 있다는 거는 다른 말이에요. 우린 종종 겁 없는 사람을 봅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가 참 재미있잖아요. 말들도 재미있게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당신이 대통령이 될까 봐 정말 겁난다. 또 한 사람이요. 나는 한다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당신이 대통령에서 진짜 할까 봐 겁난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사람들이 겁이 없는 겁니까? 진짜 용기의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겁이 없다는 거는요, 대부분 무식과 무지와 고집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무지와 고집은 용기가 아니에요.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겁이 없는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겁이 없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용기는 참된 지식과 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확실한 믿음을 근거로 미래에 될 일까지 예상하며 용기를 가질 때 그 용기가 참된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능해. 한탄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무능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본래부터 음악을 잘 못해요. 무능한 사람입니까? 아니, 운동을 잘 못해요. 그렇다고 무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뭘 좀 못한다고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내게는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쉽다고 안 해요. 시시하다고 안 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못해서 안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아요. 왜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정말 노력해서 해냅니다.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그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실패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릇 절망이라는 것은요, 자기 능력을 오판하거나 지금까지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교만 때문에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자기 능력으로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내 능력과 내 지혜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교만의 결과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면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갈렙이 마지막으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헤브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땅 한 편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아내 사라가 죽자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 막벨라 굴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곳이고요, 그의 아내들인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가 묻힌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묻힌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나 헤브론은 산지였어요. 공격해서 빼앗기 어려운 요새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안악자손이 사는 곳이라고 했어요. 안악자손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체구가 크고 힘이 센 장사였으며 성읍은 크고 견고했어요. 갈렙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겁이 없는 겁니까? 만용입니까? 배짱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이미 85살이에요. 은퇴할 나이가 지났어요. 쉬고 싶은 나이예요. 가능하면 모든 일을 쉽게 하고 싶은 그런 나이입니다.
또 편안히 좋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갈렙이 그 뒤따라갔던 제2의 공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편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쉬운 일을 바라지 않았어요.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 짓는 상징적인 도 헤브론을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한 겁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해요.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합니다. 돈도 쉽게 벌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증권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투자만 하면 돈을 벌었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증권부터 본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투자를 잘해서 40대 이전에 은퇴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대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을 참 쉽게 살려고 합니다. 물론 일부러 어렵게 살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고생길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보람과 의미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요, 실패 후에 찾아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홈런 몇 개 쳤는지 아세요? 정인영 집사님, 홈런 몇 개 쳤죠? 베이비 루스. 밖에 나가서 두 손 들고 서 있으세요. 100개가 뭐예요? 100개가 지금. 예? 베이비 루스가 평생 친 홈런 수 몇 개? 아, 이거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무식하네. 아, 진짜 몰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고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714개를 쳤습니다. 1976년 행크 아론이 그 기록을 깨기까지 40년이 넘는 불멸의 대기록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베이비 루스가 홈런 친 것만 기억하지 그의 뼈아픈 쓰라린 실패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는 평생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먹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714개의 홈런은 1330개의 실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실패 없는 성공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성공을 했더라도 우리 인생에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참된 용기는 많은 고난과 실패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너무 쉬운 일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강한 헤브론도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교육관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신앙의 가능성입니다. 이 용기는 바로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전한 헌신, 사심없는 봉사, 여기에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